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주제를 삼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위안을 받을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속에서 두 가지의 단어에 되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험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너무나도 쉽게 많이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아마 하루에 10번 이상은 시험에 들 듯 말 듯, 우리가 낙심될 듯 말 듯,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시간이 지나가보면 또 별것도 아닌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러한 벽들이 우리를 이 성경에서도 말하듯이 시험에 들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막 그 전도 현장에 나가다 보면 저 교회 되게 열심히 다녔는데 시험 들어서 안 다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시험 들었다라는 말이 정확히 어떤 뜻이고 어떤 상황일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험 드는 현장 속에서, 그 시험 드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이 시험들을 받아들여야 될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험 들었다라는 가장 그 근본적이고 가장 큰 그 목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귀에게 시험을 들은 세 가지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런 흔들림, 그러한 것들의 결론은 사실은 예수님의 욕구와 인간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사단은 건드렸던 겁니다. 물론 사실은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할 수 있느냐, 이런 원칙적인 논리에서는 우리가 굳이 말할 필요는 없지만, 성경이 실려있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오늘 답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시험을 왜 받을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믿음의 척도가,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시험에 자꾸 드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든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심이 많고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시험 들지 않는 사람, 굳건히 나가는 사람은 또 믿음의 척도처럼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오늘 말씀 속에서 12절에 보면 저는 두 가지 단어에 굉장히 집중하게 되는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제가 두 가지의 정점을 찍을 건데요, 시험을 일단 참는 데에 저는 그 오늘 문제를 좀 이끌어 가고 싶어요. 참는다라는 표현. 참는다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이겨냈다, 승리했다, 끝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참는데요. 그 참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손가락이 요만큼 찢어졌어요. 근데 나이도 어리고 요만큼만 찢어졌으니까 참고 마취 주사를 안 하고 꼬매버려요. 근데 그 두 바늘인가 세 바늘 꼬매는 그 한 2-3분 사이가요, 참는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고통 중에 제일 힘든 고통이 뭐냐면요, 처음 고통이 계속 이어지는 통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막 맞아도 보고 어디 이렇게 우리가 발꼬락을 어디 이렇게 콱 찢어도 보잖아요. 근데 그 고통이 금방 사그라드는 이유는 뭐예요? 처음엔 굉장히 심한 고통이 찾아왔다가 막 우리가 문지르고 뭘 하는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조금 그 고통이 내려가요. 근데 가장 참기 어려운 건 무엇이냐면요, 그 고통이 계속 이어지는 통증들. 아마 신경이 잘못돼서, 우리 몸이 잘못돼서 계속 그 통증이 이어지는 것은 우리가 마취제를 먹던지 어떤 것들을 약을 통해서 복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참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질병들은 대부분 참는다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해결되지 않고, 아니면 해결될 때까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다른 대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참는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아마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일 거예요. 참아라. 아마 참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사람마다 있지만, 시험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겨내라 라고 말하면 좋을 텐데,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자라고 하든지
시험을 아주 그냥 때려 눕히는 자라고 하든지 시험에 없게 이겨낼 수 있는 자라고 해야 되는데 참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뭔가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데요, 그 복은요 생명의 면류관, 구원을 얻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에 오늘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시험은 극복하거나 이기거나 우리가 누르거나 끝내지 않고요 계속 참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참아내서 얻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귀와 영화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그냥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것은요 뭐 시험을 끝나고 시험에서 끝나고 뭔가 우리가 수능 성적이 끝나면 뭐 미용실도 할인해주고요, 엄마 아빠가 내비두고요, 모든 면제부를 줍니다. 며칠 동안. 그런 것들에 대한 복이 아니라요 그냥 시험을 참고 계속 견디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험의 단조의 면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시험들, 우리가 느끼는 시험들은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일단 참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너무 통증이 심하다고 해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일단 이틀 더 참아보시죠. 제가 속으로 했어요. 야, 쟤는 의대 나온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의사가 통증이 간 환자한테 참아보세요 라고 말할까? 근데 그건 무엇이냐면 근본적으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참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틀 동안 참아봤더니 또 참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을 받고 다행이라고 하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이걸 진료비를 내야 되나? 내가 오히려 받아야 되나?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참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완전히 끝났다 그래서 다른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통에서 헤어나왔다 그래서 다른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시험에서 끝났다 그래서 영원히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형이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는 직장에 좀 다녀요. 저도 부러워할 때도 있고. 근데 한 3개월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와서 시험을 봐요. 그래서 형 왜 그래? 자격증 시험을 무조건 봐야 되고 영어 시험도 무조건 봐야 되고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씩 시험을 시험을 받아서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와, 학생도 아니고 정말로 그렇게 계속 시험을 봐야 된다는 것이 별로 좋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요즘 직장에서도 앉아서 일을 하는데 누가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왔어요. 그러는데 제가 봐야 되는 시험도 아닌데 중간고사라는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심장이 촉, 중간고사. 그냥 그런 단어 자체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속으로 그랬어요. 나는 시험 안 보는 사람이니까 편안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본 말씀에서는 시험은 참아야 되고 참는다는 것은 끝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절로 넘어가면요. 우리가 시험을 받는데 왜 시험을 받을까? 14절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시험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중이야.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는 중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 중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저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결국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발가락이 찢지고요, 제가 손가락이 찢어진 이유는 뭐예요? 제가 까불다가 깜죽거리다가 다친 거예요. 근데 어린 마음은 어떻게 해요? 나를 안 봐준 엄마도 원망하고, 우리 엄마가 내 애비 뒀나 보다, 내가 다치라고 내 애비 뒀나 보다, 그리고 꼬매주는 의사 선생님 욕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 중에, 그 시험 중에 있는 사람들은요. 근데 결국은요, 이 시험에서 오는 근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우리의 생각들 때문인 거예요. 결국은요, 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일화로 막 내가 100만원 벌다 200만원 벌면 괜찮을 것 같고 300만원 벌면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근데 다 고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재벌인데 밤에 잠을 못 잔대요.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저렇게 돈 많이 벌어도 잠을 못 자는구나.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빠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좀 더 성장해, 너 좀 더 이렇게 공부해 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 때문에 시험 들기 때문인 거예요. 대한민국에서요, 공부 잘하는 분이 굉장히 단순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본 성향을 갖고 있냐면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요, 8시간 공부하라고 하면 앉아서 공부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 IQ가 좀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잘하고 엘리트 과정을 받는 사람 중에 70%, 80% 이상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면요,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요. 뭐라고요?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아요. 창의력이 없고요,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 오늘 니네들 집에 가서 2시간 공부해야 돼 이러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2시간 공부합니다. 공부 못하는 친구는 대부분 2시간 공부하라는 말을 듣지도 않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우리의 모든 것들의 기준점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 뿐인 거예요. 또 나아가면 그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것입니다. 왜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욕심이 들고 시험 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적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할 때가 있고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의 욕심, 나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적을 주셨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니까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할 때 뭐예요? 내 욕심에 갖다 놓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논에 물대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생활에서 자기 논에 물대기 바쁜 사람들은 그 지역의 변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욕심이 생기고 죄가 생기고 우리가 시험 들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구, 우리의 욕심들이 계속 그것에 이끌려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들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이 이것이 내 욕심인지, 그리고 나만의 욕심인지, 우리의 욕심인지, 우리 공동체의 욕심인지를 생각해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17절에 잘 읽어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니 그는 변화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나와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우리 살면서 이 은사와 선물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고통 속에서 이 은사와 선물을 받으려고 소망할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와서 그것은 변화도 없고 회전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뭐가 움직이나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기준들이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계속 얘기했던 그 과정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낳은 이유, 우리가 나온 이유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뜻에 따라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험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시험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요 굉장히 괴로워요. 왜냐면 아는 내용이거든요. 이거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만 생각해요. 사람인데 나도 먹어야 되고 나도 살아야 되는데 내 자식도 있고 내 욕심도 있고 속된 말로 나의 사회적 지위도 있고 내가 살아온 인생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갑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민들,
이러한 우리의 생각들이 자체가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게 하는 초입이에요. 초입. 시험에 들어가는 이유들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성경은요. 제가 오늘 유심히 봤던 말씀 중에 하나. 뭐라 그래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그런 생각 아예 안 들거나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하나님께 세팅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해주시는 게 가끔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짜장면과 짬뽕을 같은 중국집에서 만드셔가지고 중국 음식을 시킬 때 짜장면과 짬뽕을 시켜야 되는 고민을 주시냐 이거죠. 그냥 짬뽕을 하나 없애든지 짜장을 하나 없애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우리 삶 속에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참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야 오늘은 짜장 먹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참게 돼요. 그래 뭐 짜장 먹지 뭐. 내일은 짬뽕 먹겠지 뭐. 우리의 삶의 연속은 아마 그러한 고민들,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뜻일 거예요. 근데 직장 상사가 야 짜장면 먹자는데 굳이 오늘 하루 괴로우려고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모두가 예스할 때 노할 수 있는 게 용기다라고 생각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들었다는 것은 내가 목사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교회에다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산속에서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게 주어져.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싸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근데 무엇이에요? 오늘의 모습 속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여러분들 좀 이런 말을 하면 다른 목사님들이 많이 싫어할 텐데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멸관을 얻는다라는 이 문장 속에서 제가 깨달은 건 무엇입니까? 집을 팔고요. 나의 인생을 온전히 다 갖다 바쳐서요. 하나님에게 생명의 멸관을 받으라. 인정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 내 욕심, 그리고 내 판단,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있는 내 진정어른 욕심들, 잉태한 그 욕심들을 참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요. 그걸 참아내는 것이 무엇이에요? 구원을 얻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해요. 참고 이겨내서 어떻게 해요? 막 어떤 것들 큰 일을 행하고 막 엄청난 일을 행하라 라고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에요? 그냥 너의 오늘 그 시험거리, 너의 오늘 그 욕심거리를 참아내라는 거예요. 오늘 참아내면 어떻게 해요? 생명의 멸관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더 큰 욕심 이런 것들을 참아내고 눌렀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복, 은사,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능력을 내가 받을 수 있어서 거래하려고 하는 일. 내가 저 사람보다 5번 더 참았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배 더 받아요. 포도원의 비유처럼 아침에 온 사람이나 오후에 온 사람이나 똑같은 값을 받는, 구원의 값을 받는 것처럼 오늘은 시험을 참는 자는 결국 구원을 받는 길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결과적으로 얘기하지만 두 가지만 깊이 보려고 합니다. 시험은 어떻게 해요? 깨트리고 이기고 승리하고 끝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계속 참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참아내는 그 과정에 우리 모습이 부끄러울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요. 뒤돌아서면 시험거리예요. 뒤돌아서면. 극단적인 예가요. 제가 자식을 낳았더니요. 10분 전이니 이쁘더니 10분 지나면 안 이뻐요. 한 대 후드려 패고 싶어서 또 10분 지나면 이뻐요. 그래서 자식들 키울 때 제일 재밌는 소리가 들어요. 잘 때가 제일 이쁘더라고요. 잘 때가. 돌아다니면 일단 하자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참아내고 어떻게 해요? 자식들을 키워내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뒤돌아서고 잠깐만 한눈 팔면 시험거리예요. 그 시험거리의 근본적인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람 속에 살면서 우리 삶 속에 기적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삶 속에 기적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친구와 나랑 오늘 점심 먹으러 가면서 재밌게 놀러 가는 곳에서 기적을 기대했다가 시험 들어요. 내가 내 자식을 키우고 굉장히 인간적이고 당연한 일에 자꾸 기적을 기대하다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다.
그러나 오늘은 무엇이에요? 우리 모든 시험 속에, 그러니까 시험은 뭐예요? 그냥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나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자, 시험이 필요 없는 자, 시험이 필요 없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시험을 받는 자는, 근데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멸관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의 멸관이 어떤 거예요? 끝인 거예요. 끝판왕인 거예요. 끝판왕. 우리가 이재용으로 살아가든 삼성의 맨으로 살아가든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좋게 살든 나쁘게 살든 그런 것들에 관계없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오늘 이 시험을 버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면류관 구원의 확신 때문에 버티는 거죠. 근데 거기에 옵션을 달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면류관만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 내가 시험 참고 이겼으니까 구원받는 건 당연한 거고 조금 뭘 더 주세요. 조금 더 그런 걸 더 주세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시험에 들고 은혜에 떨어지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요. 우리가 자꾸 비교하게 되고 우리가 죄가 잉태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사망을 가깝게 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험을 안 당한다는 말, 시험을 이겨낸다는 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앞으로 쓸 필요가 없는 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오늘도 시험이 들었지만 나 참았어요. 아, 나 참았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제 저녁에도 그런 거예요. 8시만 되면 뭘 먹고 싶어요. 8시만 되면. 아, 근데 이론상으로는 너무 잘 알아요. 이거 먹으면 살찌는데, 이거 먹으면 아침에 힘든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정신 차려보면 이미 먹었어요. 근데 또 어떤 날은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것처럼 반복인 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지 알아요. 근데 우리가 참을 때도 있고 못 참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 투쟁입니다. 참고 이겨내려고 하는 투쟁이에요. 오늘은 질 수도 있어요. 내일은 또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잘 참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지하고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설교가 끝나면서부터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는 것이 익숙한 사람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참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걸 확신하시고 언제나 참아내시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면서 그 참아내는 속에서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을 언제든지 누리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고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우리는 항상 이것이 주님의 것인지 우리의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시험에 들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기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선물과 각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가 참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참음으로 통하여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승리가 우리가 세상에 얻어지는 보람과 기쁨 그리고 성공이 아니라 오직 구원만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